주안의 복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는 성경만을 절대 진리로 삼고 인간의 생각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7절과 8절을 보시면 사울의 맹세를 알지 못하는 사울의 맹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블레셋 군대를 다 몰아내고 다 무찌르기 전까지는 밥 먹을 생각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맹세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의 맹세를 알지 못하는 아들 요나단이 숲을 속에 보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숲속을 지나다 보면요, 이렇게 볼통, 그렇게 꿀 달려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숲을 속에 꿀을 먹자 눈이 맑아지는 거예요. 눈이 희미하고 몸에 기력이 없을 때 고기를 잡수면요, 어느 순간 땀이 쭉 나면서요, 눈이 확 밝아지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얼마나 허기져요. 꿀을 딱 먹었더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아버지의 맹세를 알지 못하는 요나단에게 큰일 났다고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해줬어요. 먹으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왜? 당신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먹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즉 해가 떨어지기 전에 무엇이든지 먹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는 사울의 맹세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피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요즘 하루하루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물론 이는 꿀을 먹은 요나단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는 잘못된 맹세를 강요하는 사울왕에 대한 무언의 비판이자 고통에 대한 호소입니다. 당신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뜻보다는 이렇게 먹지도 않고 싸움을 시키는 당신 아버지 왜 그럽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무언의 그런 비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맹세와 더불어 이후에 기록된 그의 행동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사울이 저지른 잘못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잘못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오히려 부분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건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모든 부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우리 기업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고 이건 하나님 해주시고, 어려운 거 복잡한 건 꼬여있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건 그냥 제가 할게요. 기도 특별히 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상 속에서 날마다 나의 일로 주어진 일들을, 이런 것들 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상 하는 일이지만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일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고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선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은혜로 섭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순종 안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본인 자신이나 가족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주는 모든 비극과 불행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고통의 이야기는 31장에 참 안타깝게 나옵니다. 31장 표제가 뭐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종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며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31장 2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추격해가지고 그의 아들들 어떻습니까?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사울은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었고,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
화를 땡겨가 탁 나는데요. 사울에게 아주 중상을 입혀가지고 거반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이제 중상을 입었으니까 도망을 멀리 못 치지 않습니까? 저 왕이 화를 맞았다 하면서 와가지고 칼로다가 나를 찔러서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칼에 내가 죽느니 야 그렇게 죽지 말다. 자기의 그 병기 드는 자에게 목이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하여튼간 네가 나를 찌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이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해가지고 아우 제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했더니요.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냥 그 위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나를 죽이느니 네가 나를 찔러라 했더니 제가 어떻게 벌벌벌 떠니까요. 그냥 그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목이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리라. 왕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나도 살 수 있느냐 하면서 왕을 따라서 칼을 위해서 자기도 그냥 따라 죽었어요. 비참한 종말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키며 사는 사람들은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들은 이처럼 상대화해야 될 인간의 생각은 절대화시키고 절대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상대적 위치로 끌어내리는 실수와 잘못을 계속하며 저질러 왔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복음서에 기록된 바 같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느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될 것입니다. 곧 그들은 조상들,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조상들이 만든 번잡하기 짝이 없는 무수한 세칙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 두들판에 기록해 주신 10계명 10가지만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짧은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게 20가지, 30가지, 4가지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율법을 619개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지켰는데 619가지 중에 이거는 못 지켰다 하고 스스로 율법 때문에 이렇게 행동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무수한 세칙들을 지키느라 정작 그 본질이 되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 안 돼. 애들 키울 때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거 안 돼. 맨날 안 돼.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정작 율법 619개 중에 이거 안 돼 하다가요. 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짐과 고통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결국 메시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써 수없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는 복음의 진리보다 신학적 주장이나 관습 등 인간의 생각을 더 절대화시키는 부분이 많은데 교계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는 슬픈 현실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앙 정신, 말씀의 정신, 십자가 정신, 하나님 말씀의 정신, 본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가 고픕니다. 그럼 밥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뭘 먹을까 하다가 점심시간을 다 날렸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다 날아가서 밥을 못 먹게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일단 나가세요. 사 먹던지 시켜 먹던지 해 먹던지 그냥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몸에 영양적으로 요건 안 좋고 요거는 안 좋고 얘기만 잔뜩 하다가 회사 점심시간 날렸으니 땡 종치면요 다시 일해야죠. 밖에 못 나가면. 그럼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 칼빈, 잔 칼빈의 말처럼 생명을 주는 성경의 진리는 절대적으로 지키되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다가 성경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늘 집중하는 인생이 되셔서 주님 말씀에 붙잡히면요 어떻습니까? 세상 것과 주님 말씀에 붙잡히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세상 것에 우리가 붙잡히면요 거기에 매인 인생이 됩니다. 막 족쇄가 걸리게 되고요. 거기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복음에 집착하고 복음을 딱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고, 그냥 살면 되지, 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고, 뭐, 낮은 자세로 섬기며 살아야 되고, 아이고, 뭘 해야 되는 거야? 아유, 우리 인생에 붙잡히는 게 많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딱 붙잡히게 되면요, 진리로 인해서 너희가 뭐라고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붙잡히면요,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들은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뭔가 이런 그런 느낌보다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들이니까, 주님의 자녀니까 뭐 그냥 이건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드리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얽매이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며 사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써 수없는 심판을 받게 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당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느라, 율법을 619가지를 지키느라 본질을,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잃어버리고 안 돼 하다가 기쁨도 없이 진리도 없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신앙의 본질, 바로 성경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속박하고 억조이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행복과 기쁨과 인생의 진리가 담겨있고 생명 구원이 담겨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날마다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일기고차가 이렇게 큰 때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달려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자영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내 맘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을 절대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민하는 문제 주님께서 성령의 물부터 기름 부으심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천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저렇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